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 동안 24일까지인데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어드벤트에서 나온 말이 어드벤처죠. 모험이라는 말이 이 어드벤트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모험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이제 들게 되었고, 그 고민 안에서 4주간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대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모험이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큰 주제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도전이고 또 모험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어쨌든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공부한 만큼 어쨌든 좀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하면 어떻게든 뭐 나 잘 살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인생 뭐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어떻게든지 뭐 살아가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잘 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좋은 음식들이 생산되어야 돼요. 좋은 음식들이 생산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그 농부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농부만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일기도 있어야 돼요. 때에 맞는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저녁과 들녘에서 바다에서 땀 흘리는 농부와 어부들의 수고가 그 안에 같이 함께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공급되고 또 우리의 식탁에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좋은 정부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혼자 열심히 잘 살면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1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근데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10만 원을 9만 원을 내가 갖고 만 원을 나눌 수도 있고, 8만 원을 갖고 2만 원을 나눌 수도 있고, 혹은 내가 10만 원을 갖고 너는 빵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10만 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자라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누는 사람은 10대 0 혹은 9대 1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또 받는 사람은 10대 0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때 생기는 불이익보다 10대 0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10대 0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활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거절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그냥 10대 0이라고 하더라도 네 알겠지만 그냥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 딱 보시고 내가 1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10대 0으로 나누거나 9대 1로 나누는 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세요? 옆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친구를 예송 시은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10대 0으로 그리고 9대 1로 나누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도 나는 나누겠다. 예. 예? 둘 다 10씩 한다고요? 둘 다 한다고요? 줄 수 있다고. 네. 여러분 근데 인간이 왜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10대 0이나 9대 1로 못 나눌까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비대면으로 나눠줄 때, 비대면으로 얼굴 안 보고 나눠줄 때는 10대 0은 없지만 9대 1이나 8대 2는 좀 있었어요. 비대면으로 줄 때는 나 9 가질게, 너 1 가져. 나 8 가질게, 너 2 가져. 이렇게. 근데 옆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자 나눠봐. 합리적인 게 뭔지 10대 0이나 9대 1이 합리적인 거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나눠봐 했을 때 단 한 명도 10대 0이나 9대 1로 나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눴을까요? 다 5대 5로 나눴어요. 다 5대 5로. 네. 뇌 사진을 그래서 찍어봤대요. 그렇게 해서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1만 원을 주었을 때 거절한 사람의 뇌와 10,000원이라도 이익이지 뭐 이렇게 받은 사람의 뇌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안처럼 이렇게 보여도 10,000원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의 뇌는 우리 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이 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이거 받으면 그래도 이익이지 뭐 밥 한 끼라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을 거절한 사람의 뇌에서는 인슐라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 인슐라라고 하는 게 언제 분비가 되냐면 역겨울 때 분비가 된다고 해요. 역겨움을 상징하는 이 표상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왜 반응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고 해요.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의 합리적인 선택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더 중시 여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함께 서로 살아가는 DNA가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개인을 넘어서 또 공동체로 각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개인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또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식민지의 시절들을 유독 많이 겪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이나 또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는 난세와 또 당시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또 식민 지배 통치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구원자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왕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 난세를,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절단내고 끝내고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다시 세워 가실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그 메시아가 나타날지 몰라요. 단지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미가서 5장 말씀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이 정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실마리였었죠. 더 큰 문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분이 이 노예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끝내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소망대로 그 상상 가운데서 분명히 그 메시아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했던 통설은 이 메시아는 점령군인 로마 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무리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는 강력한 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양심 없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성직자들과 또 변질된 예배들을 다 갈아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를 의롭게 통치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가 그래서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 조금 보이기도 하고 저런 모습 보이기도 여기가 메시아인가? 저기가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막 눈을 돌리면서 메시아가 어딨지 계속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시아로 주목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와 권력층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스캐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메시아가 자기한테 그 권력에게 쏠려야 하는 관심과 그 집중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초반부에 무너질 뻔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가 뭘까요, 여러분?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랴.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는 누구냐면 그때에 거기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신이라고 여겼던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빌립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로마 황제의 아들 이름인 빌립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또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기 때문에 헤롯 정부나 또 기득권자들이 봤을 때는 혹시 설마 여기서 이런 일들이 반란이 일어나겠어? 이런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한 장소였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이름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제자들이 한 사람씩 그 예수님의 인상평을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 합니다. 자, 알겠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당신이고, 시편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과 대답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불의한 정권과 권력에 저항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자기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 속에는 결연하고 또 용감한 어떤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헤롯이나 로마 황제 모두 예수 앞에서는 조물에게밖에 안 됩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세상의 큰 권력자라 하더라도 잽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꿈과 결단을 승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의미의 뜻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특별한 구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리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것을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비밀스러운 신앙 고백, 그것을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신 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즉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맺어진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의 고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힘을 갖게 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은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음부의 권세, 이것이 헬라어 사본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옥의 대문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었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통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중간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되는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반석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의 힘을 이길 것이다. 이 반석이 음부의 권세의 힘을 이긴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악마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위에 천국의 대로를 일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반석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워진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규 목사님이 지금 그 성지순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 사오신다고, 가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열쇠 사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티칸에 팔거든요, 실제로 천국 열쇠가. 그래서 진짜 사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천국 열쇠가 이겁니다 하고 사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천국 열쇠 진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거기 맥락을 보면 이 천국 열쇠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의 열쇠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선물로 받은 용서와 회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 용서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와 함께 열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시나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과 예언자적 삶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고 또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인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간의 분열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억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비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소외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죠. 가난과 소유의 반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이 함께 모여 어떠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여러분 재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져 나아가는 그 부유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대성을 재발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